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잡지에 실린 글인데요. 유명한 지혜자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날도 이제 강연을 마치고 뉴욕에서 온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강연은 접촉과 연결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대는 고향이 어디인가? 뉴욕입니다. 고향 집에는 누가 있는가? 이렇게 묻자 기자는 이 노인이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은 적어도 서양인들에게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어가지고 불필요한 질문이라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워낙 이 유명한 분이고 노인이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계십니다. 그리고 형들과 누나는 모두 결혼을 했죠. 그래? 그러면 그대는 아버지와 종종 대화는 나누는가? 갈수록 기자는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물어봅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얘기를 나눈 게 언제인가? 그냥 대답을 하기 싫지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쯤 됩니다. 그래, 형들과 누나와도 자주 만나는가? 그리고 가장 최근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적은 언제인가? 이렇게 되니까 기자가 혼란스러워가지고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인터뷰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죠. 한숨을 내쉬면서 기자가 대답을 합니다. 2년 전 크리스마스 때 모두 모였었죠. 그래? 그럼 그때 며칠 동안이나 함께 있었는가? 이마에 땀을 훔치면서 기자가 대답했습니다. 한 2, 3일 정도? 질문이 계속되자 기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서 수첩에다가 뭔가를 계속 적는 신용을 했습니다. 질문은 계속됩니다. 아버지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가? 나란히 같이 앉아서 함께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은 적이 언제인가? 아버지의 기분이 어떤지 물어본 적이 있는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여기에 이르르자 기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이 기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질문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안하네. 하지만 이것이 그대가 질문한 접촉과 연결에 대한 답이라네. 그대는 아버지와 접촉은 해왔으나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듯하네. 연결은 존재와 존재 사이의 정신적 교감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서로를 보살피는 것이지. 손을 잡고 눈을 맞추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 그대의 형제 자매도 서로 접촉은 하고 있지만 연결은 사라져가고 있는 듯하네. 기자는 눈물을 훔치면서 평생 잊지 못할 중요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는 아닐까요? 마음과 마음의, 영혼과 영혼의 깊은 연결은 없고 필요하니까 그저 별 의미 없는 접촉만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을 뿐인데 그 접촉을 연결로 착각하고 나는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돈은 좀 괜찮게 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을까요?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접촉이었습니까? 연결이었습니까? 우리 민족이 대대로 지켜내려온 설 명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명절에는 대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명절을 지키셨죠. 갈수록 명절이 명절답지 않게 지켜지는데 더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가지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안 내려오는 것이 효도다, 이렇게 강조할 정도의 세상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가족과 가족의 연결은 무엇으로 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가족 간의 관계를 유독 강조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 성경 본문인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조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으라고 소집해 놓고 그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고별 설교 중에 좀 긴 설교 중에 짤막한 한 부분을 방금 읽은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히 자기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 이야기가 의미가 국한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는 많은 국민들 앞에서 자기와 자기 집안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공동체 전체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살게 되는, 그래서 가장 좋은 연결이 어떤 것인지를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빌립보 감옥에 전도다가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역을 지금 치르고 있는 바울 사도가 저녁 내 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고자 지진을 일으키셨는데, 그때 이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나중에 치를 공격을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죠. 근데 바울 사도가 아니다, 우리 도망간 거 아니다, 여기 있다. 그래서 자결을 못하게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냐고 하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고 너와 너의 집이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고 나서 이 간수는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요.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러니까 간수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모두가 함께 세례받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아 하니. 아멘. 자, 이 얘기는 로마의,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주둔군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장교 백부장이 이제 어떻게 누가 전도해서 어떻게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이 성경에 그까지는 설명을 안 해주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집안이 어떻게 됐느냐면, 그를 소개하면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자기 혼자 믿고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고 자기 가족들도 믿게 하고 가족과 함께 사는, 이제 백부장이니까 당시에 꽤 뭐랄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한 연대장이나 사단장 정도 되는 정도의 지위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AD 40-50년경에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75억이네 80억이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인구 규모를 따지면 사실은 사단 규모도 더 되는 병력이에요. 그 100명이라고 하면 바로 그 군대의 장이니까 집안에 하인들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고 온 집안 식구들이 믿게 했고, 그 다음에 집에서 수종 드는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게 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이 집안 전체가 뒤집어진 것이죠. 한 묶음으로 함께 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믿음을 잘 전승시키라고 강조해서 가르쳐요. 자,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특히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7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 주어라. 아멘.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반복적으로 외우도록, 머리에 뇌리에 bek히도록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항상 말해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신앙을 전승하는 것이죠.
잘 여러분 새기셔야 됩니다. 요즘 지금 온 세상이 문명의 이기에 빠져가지고 SNS에 빠지고 스마트폰 인터넷에 빠지고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이걸 깨우쳐야 합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유월절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명절을 지키는 얘기예요. 근데 유월절은 하루는 뭐 1시간이나 하루 지키는 것이 아니고 8일 동안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얼마나 이제 그 가족들이 정성을 다하겠어요? 그때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양은 왜 잡아? 아니 왜 빵을 구우려면 누룩을 내야 되는데 왜 누룩을 안 하고 그냥 해요? 이렇게 계속 물어보겠죠. 왜냐면 모르니까. 아이들은 그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유월절을 비롯한 명절이 생기게 된 어떻게 이 명절이 시작됐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할아버지들이 애굽에 노예살이를 했거든. 근데 그때 참 사는 것 같지 않았어. 아들을 낳으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니까 그게 무슨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구원해 주시려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렇게 뭐 10가지 재앙부터 쭉 설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다. 이거를 잘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지 선생님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지금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데 디모데는 누구냐면 바울 사도의 제자이면서 그리고 바울 사도의 후계자격이에요. 이 사람은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그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왔냐? 네 외할머니하고 네 어머니에게서로부터 온 것 아니냐? 이걸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이 진짜 좋은 믿음은 네 어머니하고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질문에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보다 더 좋은 학교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부모보다 더 좋은 스승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다른 데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 대해서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답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학교가 있어요. 율법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이것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학교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삶의 모든 과정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16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은 율법을 공부해, 우리말로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돼요. 여기에 통과해야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나 딸이 이 시험에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부모가 한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워도,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도 이제는 내가 괜찮다. 최소한의 부모 노릇을,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을, 최소한의 역할은 이제 내가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더 다른 것도 많이 하면 물론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기본적인 부모된 도리는 내가 비로소 다 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부모가 스승이고 가정이 학교라는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유산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부모와 자녀, 손자와 손녀에게 접촉이 아닌 연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나의 간증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하고 연결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연결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요즘 삶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인터넷 하려고 하지 부모하고 대화하고 형제 자매하고 대화하려고를 안 해요. 부모하고 대화하는 시간, 부모하고 통화하는 시간보다는 스마트폰 가지고 하고 인터넷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다는 것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가족들 간에도 접촉은 있는데 연결은 없어지는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손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이 역할만 제대로 해주어도 부모가 최소한의 의무는 감당한 것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다윗을 생각해 보시고,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가장 잘 연결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인터넷에 빠져 있는 상태를 보면
그것에다가 마음을 뺏기고 그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그 정도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자기 신앙과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나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을 섬긴다고 해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것만 가지고 붙들고 살겠다. 바로 이 하나님과 자기 자녀 손들에 대한 연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호수아는 꿰뚫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이제 설을 앞두고 아무리 오지 마라 가지 마라 해도 가족들이 만날 사람들은 또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 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나와 하나님, 자녀들과 하나님, 나와 자녀들, 그리고 나와 부모님, 이 관계가 더 깊고 제대로 연결되어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가족들이 만나서 밥 한 끼니 먹고 헤어지는 것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가족과 가족이 연결되어지고 가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동기부여를 하고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명절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분하고만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에 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다. 바로 이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고 우리가 우리 자녀 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이 맞다면 다시 한번 이 명절을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